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늘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복음의 빚진 자인 저희들에게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섬김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므로 주님께서 우리 영락교회에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맡겨진 직무를 성실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철신 원로 목사님 은퇴 이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사역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말씀과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은성 위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교회와 각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어지는 교육부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 모든 봉사자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최한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그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가장 더운 시간이다 할 수 있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햇빛을 피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위임 목사님께서는요, 싱가포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와 또 인도네시아 진승학교 개교 20주년을 감사 예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제 토요일부터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출타하셨습니다. 더운 날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함께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잘 기다려 주시는 편이신가요? 네, 우리 한 분만 잘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기름을 넣으러 이제 주유소를 가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셀프 주유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름을 넣고 결제를 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꼭 그 기계로부터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운전을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영수증이 아직 출력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잡아당겨서 찢어지거나 기계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마음이 좀 분주한 날은 저도 모르게 아직 출력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손이 올라갔다가 잡아당기지 마세요 라는 그 말에 그냥 멈칫하고 또 숙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구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너무 분주한 삶을 살고 있구나.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빠르고 정확하고 좀 더 빠른 것을 찾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는 이 시대를 특징이라면 반대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말은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고 그냥 허비되는 시간이다라고 의미를 갖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고 최소화하려는 것이 바로 요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그 맛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인과 손님들 사이에 합의된 질서가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의 기다림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은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기다린 이후에 또 기다림 이후에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 또 함께 온 사람들과의 그런 좋은 관계들, 또 이야기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소풍 가는 날을 기대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런 설레임의 마음도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명절날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우리 가족들을 본다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설레임의 마음이 또 기다림의 시간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 이제 뱃속에 잉태하고 10달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아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기다림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 안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고 우리들의 생각이 있고 우리들의 감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오부 예배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오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기독교는요, 저희들이 함께 믿고 있는 기독교는 기다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저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다림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다림도 있고요. 회복의 기다림도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남의 기다림도 있고 또 즐거움의 기다림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이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입니다. 간절함과 기대감과 절박함으로 시작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절망과 실망으로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너무 빨리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저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오면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나는 왜 그런 응답이 없지?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위축되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는 모습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이렇게 기다림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실망하는 경험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터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만난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주거지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많았고 일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허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믿음직한 종이 후대를 잇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 4절을 통해서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뒤를 이을 것이고 그것을 너가 믿고 기다려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를 기다려 봤는데요, 또 시간이 길어집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길어지면서 믿음이 흔들린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제는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할 것이고 그 아들은 내년 이맘때 너희들이 가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19절과 21절의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그 약속을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한 번 더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간 흔들렸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다 잡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되잡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 혼자 남겨두고 떠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2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어떤 여지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수고했고 잘 견뎠어, 조금만 기다리자, 내년에 이제 금방 아들을 이삭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설득하시거나 아브라함의 대답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갑자기 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랑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가는 겁니다. 갑자기 가고 덩그러니 나 혼자 남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당황스럽고 때로는 마음도 불편하고 또 실망감도 드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그 대화의 상대가 나보다 권위 있고 나에게 뭔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 한다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한 건 있나? 왜 갑자기 가셨지? 라고 하면서 그 모습들이 정말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매일같이 경험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나를 엄습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은 흐트러지기 쉽고 넘어질 위기의 순간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 순간을 원하지 않지만 그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넘어지고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이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순간에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책을 읽어보시면요, 창세기 17장 22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하냐?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계실 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갔던 그 순간, 공허하고 실망감이 밀려오고 당황스러운 그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그 할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갑자기 혼자 돼버린 상황들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 할례에 대한 명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한 것이 아니라 일단 아브라함에게만 명령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안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상황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공허함,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공백과 당황스러움을 무엇으로 채워가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8년 전쯤입니다. 이제 저희 어느 쉬는 날이었는데요, 저희 아내는 저희 큰딸 아이와 잠깐 외출을 하고 이제 그 당시 3살 된 둘째 아이와 그다음 둘째 딸 아이와 이제 막 태어난 7달 된 그 막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셋이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낮잠 시간이 돼서 두 아이가 잠들었고 저는 그 옆방에 가서 제 일을 하던 중에 저도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고 급하게 옆방으로 뛰어갔을 때 아이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아이는 앉아서 울고 있고 한 아이는 누워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딱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막내가 자다가 먼저 잠에서 깬 거죠. 깨다 보니까 울기 시작하고 막내의 울음 때문에 둘째 아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을 깨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7개월 된 어린 동생 갓난아기가 울고 있고 어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이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제 둘째 아이도 막 울기 시작합니다.
둘이서 같이 막 울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 그 둘째 아이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냐 하면 본인은 앉아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울지만 한 손은 누워서 울고 있는 동생의 가슴을 토닥토닥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울면서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일어났을 때 갑자기 자기가 보호자가 된 거예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7살 된 그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갑자기 보호자가 돼버린 그 순간 자신이 뭐라도 해야 되는 절박함을 느낀 겁니다. 뭐라도 해서 내가 내 동생을 달래고 이 무서움을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에 자신도 막 울면서 자신의 동생을 이렇게 토닥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났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저희 둘째 아이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살다 보면 절박한 순간을 만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럴듯한 방법으로 혼자됨, 절박함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함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절박함을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죠. 하나님, 제 형편이 나아지면, 제 상태가 좀 나아지면 제가 말씀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공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실천하는 법을 찾아 행하는 것, 그것이 혼자 남은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실망하고 두렵고 절망 같은 순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행하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 따라 살아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듣기를 그 어느 때보다 사모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을 때, 용서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이웃을 용서하라고 축복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나의 절박함과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된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 순간 내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 순간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할례를 행했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림의 상황 속에서 정말 내년이 올까라는 고민도 아마 했었을 것이고 갑자기 가신 하나님이 돌아오실까? 라는 생각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과 아내의 육신이 점점점 힘이 약해진 것을 보면서 현실과 신앙이 충돌하는 상황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 18장을 시작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었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장막을 찾아오는 손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손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 안으로 들이고 그 손님을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 1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꼭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 어떠한 마음이 드냐 하면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음식에 사용된 재료의 질을, 그리고 재료의 음식의 양을 보시면 그가 지금 단순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의 행동을 보면 그냥 뻣뻣하게 서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몸을 굽혀서 그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 끝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그 손님이 그냥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베풀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접함의 모습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흥분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것도 내오겠습니다, 저것도 내오겠습니다, 점점점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오려는 그 강한 의지를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다시 만난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구나, 즐거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장면들이 창세기 18장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의 만남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 이 예배를 지난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가 비교적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난다라는 거, 그게 성립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만남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와서 예배를 봐줄게, 예배를 드려줄게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감히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좋은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흥분하고 아브라함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이 기대가 되고, 이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감격으로 넘치고, 이 무더운 날씨에 그 태양볕에 이 자리를 오셔서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 또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함께 늘 항상 예배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바탕 흥분한 아브라함이요, 이제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차분해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물으십니다. 그 질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성취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라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11절에는요, 여러분들 사라가 여성으로서의 가임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12절에서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라는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망조차도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현실과 신앙이 충돌할 때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직한 종을 후대로 삼으려고 했고, 창세기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창세기 17장에서는 육신이 이제 가능성이 사라지는 이때에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 해결할 수 있겠다, 더디게만 진행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자신들이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모든 힘을 뺀 상황에 이르러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요. 아브라함이 첫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임을 본다면 여러분 무려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조금씩 변화였고,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개인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책 중에 책 제목이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삶의 조각들을 맞추는 시간이다. 그래서 누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들, 흩어져 있는 것들을 제자리에 찾아가는 시간들,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것들, 기도에 응답되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그것도 은혜이겠지만 그 과정의 기다림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한 결과를 담대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 시간 동안에 관습적인 내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힘을 뺀 채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 속에 계십니까? 그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 몰라서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 질병의 아픔들, 관계의 문제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길이 안 보여서 우왕좌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자녀들의 모습들, 그 다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애달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마다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수정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는다면 지금 허락하신 이 기다림의 시간도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시간이고, 동시에 우리를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디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함께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다려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에게는 24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림처럼 있었지만 그 시간은 그들만 기다린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을 말씀해 주셨고, 때로는 혼자 있게 하셨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다림 없이도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함께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이 99세를 숫자적으로 또 지금의 시점에 대입해 보면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99세 되면 나도 다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만큼 연로해지고 그 부부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만큼 우리가 그만큼 모든 힘이 빠질 때까지, 연로해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건가? 아니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속하셨던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달려있을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 눈에 보이는 조건들만 갖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감정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속으로 웃는 것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으로 웃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의 의미가 드러나고 그 웃음이 인식되고 드러나는 순간 사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웃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웃음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그 사라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5절 6절, 창세기 21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 자조 섞인 웃음을 보였던 사라, 그 사라의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구겨서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 웃음을 다시금 취하셔서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웃음소리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다림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용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약속을 주셨고,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가졌을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고, 함께 기다려 주셨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가정에도 주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주셨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이제는 우리들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그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인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가운데 기대하며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건넜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라. 늘 지켜주시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함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9월 1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접수는 오늘부터
8월 18일 주일 오후 2시까지 봉상안 2층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중구 용산교구 29역 이선용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의인 은퇴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8월 6일 화요일 오전 7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8월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기다림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여 주심이 이제 기다림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은혜의 여정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다림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허락하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